감사합니다.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IBA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비즈니스 애드미션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인들이 모여서 만든 얼라이언스, 맨 끝에 A가 얼라이언스고요. 어,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채 30년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단어가 출현하게 된 그런 또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어느 대륙이든 선교사님들 뵙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도 선교사님들의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멘토링, 양육에 의해서 지금까지 컸고 늘 빚진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뱀 강의를 중동 가서 아부다비 가서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앞에서 했고 브라질 지난 11월엔 또 브라질에 가서 했고 중앙아시아에 가서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선교사님들 모여 계신 곳에 다 가서 뱀 강의를 하는데 어, 뭐 이렇게 뱀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좀 준비를 많이 하고,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어, 뱀을 안 하시고 원래 하시던 거 잘 하시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터, 노동, 돈, 시장, 이런 개념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비즈니스 영역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본인만 좀 어려워지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역 공동체까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추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비즈니스 애드미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뱀을 합시다라고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뱀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터, 노동, 시장, 돈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친숙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강의들을 계속해서 섬겨오고 있고, 네, 그냥 최근에 다른 대륙들은 다 갔는데 아직 아프리카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프리카 한번 가봤으면 여러분 괜찮으실 때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을 시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살다로 잡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잘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 시장도 있지만 해외 선교지에서도 시장이 있죠. 그래서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불교권 이런 곳에서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해지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께서는 한동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또 한동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그 초창기 졸업생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어, 빛과 소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열매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를 20대 버전, 30대 버전, 40대 버전 계속 살아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목사 버전으로도 살고 직장인 버전, 기업 대표 버전으로 이렇게 차례로 살면서 어디에서든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성경학도 전공하고 목회학 공부하고 가장 최근에는 숭실대 일반대학원에서 통일 리더십학 PhD를 했습니다. 어, 뭐 IBA 사무총장, 뭐 KWMA MC, 지금 현재 숭실대 초빙 교수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별로 이런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 신학교에서 내지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에듀 미션 강의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학기 16주 과목, 그러니까 한 학기 16주 동안에 이 신학생들 안에 굉장한 라이프 체인징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다들 어,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어떤 스킬을 들을까 이제 뭐 그런 태도로 왔다가 이 복음과 선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 그래서 감사하게도 꽤 많은 신학생들이 이전과 같이 사역은 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신학생들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논문들은 이렇습니다. 2021년부터 제가 논문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지금 네편을 KCI 논문 네편을 동시에 진행 중이고, 한 편은 이제 곧 선교신학 학회지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주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어, 비즈니스 에즈 미션 현장 사례들을 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요르단, 알바니아, 르완다, 베트남, 북한, 중국, 라오스 그리고 뭐 요르단, 알바니아, 뭐 또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네팔, 키르기즈스탄 이런 해외 선교 현장에 있는 한국인 뱀 선교사들의 사례들을 학술지, 논문 형태로 옮겨서 주변에 한국인 뱀 사례들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 저는 이제 글로벌 뱀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 있는 여러 외국인 뱀 운동가, 현장가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이 비즈니스 에듀 미션, 한국인 비즈니스 에듀 미션 사례들을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있는 서구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그런 쪽에 비즈니스 에듀미션 현장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의 이 뱀 사례를 보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쓴 책이 복음 시장 한복판에서다라는 책이고,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들으실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혹시 뭐 마음이 동하시면 이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책의 서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내적인 역동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후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주하고 또 역사하시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성품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전인적 변화다. 이런 개인 차원의 변화는 그 자신을 넘어 그의 가족과 일터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혁의 단계에 이른다. 그야말로 총체적 변혁이다. 책 한 권이 전부 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치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가서 그 사람을 넘어서 그 주변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책 한 권이 전체가 그 내용이고, 결국에는 뭐 6장에 이르러서는 제가 북한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북한 코로나 직전까지 제 박사 논문이 이제 북한 내지에서 했었던 비즈니스 에듀 미션 사례
논문인데 북한 땅마저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는가를 이제 그 6장의 사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을 구상하다가 책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떠올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이자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에, 여러 현장가들, 복음을 담지한 여러 현장가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 책의 이 제목 역시도 복음을 품은 한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 섰을 때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 한 권을 통해서 쭉 풀어갔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IBA는 이러한 어, 개인의 내면도 개인의 변화된 내면을 바탕으로 정말 이런 엄청나게 혼탁한 사회와 경제와 문화 속에 정치 속 한복판에 서서 세상을 바꿔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중국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모여서 만든 얼라이언스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로잔 운동을 통해서 촉발된 것이고 원래 뭐 90년대부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쯤에 2004년쯤에 로잔 운동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에 그 어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첫 번째 파도를 맞은 그 한국인들이 2007년에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한인들만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무브먼트를 만들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IBA이고 저는 그곳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이슈는 그 앞선 세대, 여기 계신 이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선배님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선배님 세대에서 일궈놓은 이 선교의 귀한 전통과 가치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양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음, 네, IB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 70대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을 3, 40대들에게 다 이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이제 전체 이사단체가 55개인데 55개에서 지금 절반 이상 60%가 30대 이사, 40대 이사로 교체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선 세대가 정말 고생하시면서 일궈놨던 그 터전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지만 어, 그 직장에서 최근까지 직장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7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또 일본 선교사로 있었고 근데 어, 그 가운데 깨달은 게 저는 전통 목회도 잘 안 맞고 그냥 일반적인 선교 현장도 저랑 잘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어,
그냥 한국 들어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취업을 했냐고. 근데 저한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저희 아이가 5살이었는데 애가 빠르게 크면서 먹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밥값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시장판으로 뛰어 들어가야겠다. 시장 한복판으로. 그래서 어, 어떤 기업에 취업했는데 이제 그 기업에 취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 비즈니스 선교 여정의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터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교훈은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돈 버는 거 정말 정말 힘듭니다. 내가 내가 생산한 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지갑을 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기적 같은 것들을 성도님들은 다 해내셨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들의 그 일터 현장에 서서 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참 예전에 지역교회 목사였을 때 그리고 그냥 전통 선교를 수행하는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그런 선교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였는데 어쨌든 제가 직접 그 상황에 들어가고 나니까 성도님들의 자리가 좀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공식적인 정의와 많이 맞닿아 있는데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비즈니스 현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어, 그냥 내가 목사인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 돈의 논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또 교회 건물 안에서 약간 교회 건물 안에서 그냥 내가 뭔가 통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터에서 그냥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같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목사 우월주의 그런 게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좀 지나면서 한 3년 정도, 3년 다 채우고 4년 차 됐을 때 어, 직장에서 그동안 저와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당신이 입사했을 때 첫 1년 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서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이상함이 계속돼서 최근에 당신의 이름을 유튜브에 쳐보니까 어,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 설교하는 장면들을 나는 다 봤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가 설교하는 것들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무신론자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안티기독교인이다. 어, 근데 당신의 그 일터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니까 어, 목사란 사람들이 원래 다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욕하는 건가? 칭찬인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평생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교회 갈 일이 없는데 일터에서 이찬욱이라는 한 사람, 제가 실명이 이찬욱인데 이찬욱이라는 한 사람을 매 일터에서 매일마다 보니까 되게 뭐가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이상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에게 뭐 대놓고 전도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안티, 하나님과 완전 대척점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왔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또 한 명이 찾아와요.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 성도입니다. 뭐 여러분 가나안 아시죠? 예,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근데 어,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뭔가 신앙심은 없지는 않지만 제도권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교회 안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얘기를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내가 이 팀장님의 그 일상을 보면서 다시 성경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한 5번, 6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고 나니까 제 안에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날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해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터에서 그렇게 매일마다 마주하면서 저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 회사에서 6년을 직장 생활하고 1년을 그 기업의 대표를 하고 그리고 퇴사를 했어요. 총 7년을 있었는데 나중에 퇴사하기 전에 그 뭐 저를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신앙에 가까워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한테 그렇게 자극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당신은 첫 번째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승진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환경과 자원까지도 훼손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당신은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 회사에서 회의를 한번 해도 전혀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 보고 이 사람 너무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집행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같은 돈이라 그래도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돈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돈들을 수년에 걸쳐서 늘 일정하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 직급이 올라가면서 내 밑에도 내 권위 밑에 사람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기는 쉬워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한 사회 같은 경우는 청년 여성들이 일터에서 굉장히 수모를 많이 겪습니다. 청년 여성들은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뭐 제가 의식하고 하진 않았지만 늘 저와 함께 일하던 교회 청년들 같아서 이렇게 청년 직장인들한테 정말 잘해줬던 것 같아요. 이들을 늘 존중해주고 절대 반말하지 않고 세워주고 또 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어, 청년 세대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독특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이나 재정집행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어도 인간이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워낙 지금은 어, 세상이 돈의 논리가 강력해지고 또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되고
또 대중문화의 힘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엔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위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회경제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자원까지도 다 파괴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터 현장에 서 있을 때 예, 굉장히 큰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제 주변에 있는 그 이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제게 와서 청년 크리스천들이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진짜 선교의 기회, 선교의 시간, 선교의 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데 했더니 그냥 직장인으로서 그런 일터 현장에서 온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멀쩡하게만 서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워낙 자기 내면이 다 피폐해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직접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미리 예비된 대답할 것들을 그냥 해주면 되는. 그래서 청년 크리스천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정말 선교의 시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안타까운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런 삶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자기네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오히려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자기보다 더 사악한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7년 동안 느꼈던, 그리고 대표를 하면서 느꼈던 세 번째가 뭐냐면, 어,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변혁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변혁. 네, 음, 제가 일터 현장에서 제일 많이 되뇌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복음을 아는 자인데, 내가 밟고 있는 이 일터와 이렇게 난장판이어도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에,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운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가도 말씀 구절이 크게 적혀 있고 실제로도 해외 선교지로 정말 많은 헌금을 하는 회사 돈으로 헌금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살고 있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어떤 직원이 저한테 자주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저한테 폭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고,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뭐, 그렇죠. 뭐,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이 회사에 부정직하고, 또 직원들을 막대하고, 이제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안 믿는 직원들 한 70%는 거의 80%가 안 믿는 직원이었는데 안 믿는 직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민망했어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여튼 처음에는 정말 퇴사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 그냥 직장 1년 차, 2년 차 때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기도했어요. 주님,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사 마려워요. 퇴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퇴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퇴근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면 늘 진짜 주님께서 기도할 때 퇴짜라는 이
한 글자만 보여주면 나 당장 내일 사표 낸다.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새 힘을 주셔서 또 다음날 또 출근해서 제게 묻혀주신 이 다른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7년 만에 이제 그 기업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승진 때는 제 밑에 3명이 생겼고, 두 번째 승진 때는 7명이 생기고, 10명 생기고, 50명 생기고, 나중에 이제 회사 대표가 된 건데, 어, 그냥 제 밑에 3명 생겼을 때 3명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사결정, 재정집행, 그리고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 10명 생겼을 때는 10명 데리고 또 그거를 하는 거예요. 50명 데리고 그거 하고 나중에는 회사 차원에서 문화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가맹점이 한 70개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였는데 나중에 대표가 됐을 때는 주주들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뭐 멱살 잡고 막 주먹 다짐하고 그렇게 싸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이 녹색 글씨 그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인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회사가 조직이 그리고 사업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작동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1년 많은 것들을 바꿔냈고 금방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IBA로 도망왔어요. 왜냐하면 월급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월급 주는 건 진짜 힘들어서 그냥 빨리 도망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직장 현장에서 느꼈던 그 3가지는 첫 번째는 돈 버는 거 너무너무 힘들더라. 두 번째는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되더라. 세 번째는 어,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변혁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타 형성이나 비즈니스 선교 강의를 많이 하지만 그냥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근데 이제 내 일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복음됨을 모르진 않겠으나 이제 우리의 일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본의 논리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정말 누군가의 일자리를 막 그냥 통째로 뺏어가거나 흔들어 놓고 그리고 대중문화 힘이 아주 압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인가? 내 모든 인간관계와 일들이 정말 그러한가? 어,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잘해왔겠지만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어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교회를. 어, 근데 그저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그냥 한 분이 모든 다른 그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한테 그 강의 피드백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15년 전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한 55세 정도 되신 분인데 내가 15년 전에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내 밑에 직원이 100명이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우리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말씀을 읽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강압적으로 무례하게 강요를 했는지. 한편으로는 회사의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하나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는가 하면서 어, 제 책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책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생각은 들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좀 이런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로도 보내는
사실은 비즈니스 잘해서 교회와 선교에 도움이 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과정에 대한 질문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과정.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돈 벌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어? 라는 질문. 이것이 이제 2000년대부터 비즈니스 선교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에즈라는 부분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포미션 가지고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그리고 포미션 위주로 그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셨던 분들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에 대해 질문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났고 자랐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다 망가져 있고 자원 다 고갈돼 있고 기후 다 박살나 있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한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가운데 창업가들 가운데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요. 선교단체 대표님들도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 적진 않습니다. 그렇게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시즌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결과만 중요해가지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달려오다가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에 대한 질문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저는 복음이 여전히 굉장히 힘이 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은 제 책의 서문과, 그러니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다 박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은 인클루전처럼 이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이걸로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제가 IBA를 통해서 만나봤더니 복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각 사람을 다 바꿔내는 거야. 아까 제가 제 책의 서문을 읽었습니다만 정말 다들 한 성깔 하고 리더십 스타일도 굉장히 강력하고 세계관도 아주 굳건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쇄시켜 놓고는 새로운 것들로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자원들은 다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이 모든 자연환경과 모든 그런 질서들마저 다 파괴하던 사람들이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지역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 리더는 40대 중반인데 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애를 들고 너무 하염없이 울었대요. 막막해가지고. 그래서 왜 울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할아버지 나 아버지 그 부모로부터 한 번도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자기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 아이를 들고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는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근데 이 아빠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또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여전히 자본의 논리와 과학기술, 대중문화 이런 게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역동적으로 지금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IBA 안에 그, 그 안에 이사단체들만 55개지만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보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 진짜 진짜 크리스찬들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힘을 내고 있는데 어, 저희의 세력이 그렇게 막 급속도로 커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추구함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모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비즈니스 에듀 미션 무브먼트의 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 퍼져나가는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IBA 리더스 포럼을 했고 그때 250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목동에서 250명이 모였는데 총체적 위기, 총체적 복음, 총체적 돌파.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세팅하면서 이렇게 삽시다라고 구호 외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 위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 없고, 사람과 사람이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전쟁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자연환경, 자원, 기후 다 파괴되어 있고 총체적 위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복음을 살아내면서 총체적 돌파를 이루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 물론 우리가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봤을 때는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이 시대에 정말 못난이 크리스천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뭐 드라마 수리남을 보니까 수리남 선교사가 마약 딜러로 나오고 또 막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를 봤더니 또 사교육에 미친 권사님 할머니가 한 가문을 완전 사교육 때문에 사교육의 광기로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욕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빈정대고 조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공격이다라는 그 생각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정말 세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유의미한 돌파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남한 시장이기도 하고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제가 쓴 논문들은 전부 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 줌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고 덜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이제 그 차이인데 이런 게 정말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고 재작년에 컨퍼런스 주제도 비슷합니다. 게임 체인저. 어, 게임 체인저로 삽시다가 제 목표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 사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으니까 와서 보시라. 와서 같이 이 대열에 합류하자. 그래서 50명의 컨퍼런스 강사가 50명이었는데 한 500명 정도 컨퍼런스 참석했거든요. 혼돈의 시대 속에 변혁의 비즈니스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IBA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IBA BAM을 치시면 뭐 컨퍼런스나 포럼 등에 관련된 뭐 선교지를 저희가 많이 다루는데 거의 창의적 접근적만 다루거든요. 근데 창의적 접근적은 온라인에 올릴 수 없어서
다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사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총체적 선교라는 제목으로 얼마나 다양한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전 세계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이 추구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 비즈니스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이나 재정집행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를 사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의 뱀기업 트렌드는 크리스천들 고용하는 건 트렌드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 가운데에서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 선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 뱀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IBA 공동대표는 이랜드 이랜드 대표이셨던 분이기도 하고 뭐 이롬 이런 분들이 IBA 공동대표를 하셨는데 지금은 공동대표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창업한 기업부터가 자기랑 경영진 빼놓고는 다 넌크리스천들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즈니스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IBA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의 이런 그러니까 혼돈과 황폐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혁을 일으킬 것인가. 네, 이제 변혁이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로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겠는데 제가 안 나눌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IBA의 기존 뿌리는 로잔 운동이고 로잔이 정의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정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가운데 뭐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선언, 뭐 케이프타운 여러분 계신 곳인데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일일이 뭐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작년에 한국에서 그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측면에서 로잔 대회를 봤을 땐 100점 만점에 300점짜리 대회였습니다. 어, 일단은 그 메인 세션 5,319명이 함께했던 메인 세션에서 있었던 발표 내용인데 메인 세션 강사가 그 독일 신학자 어, 줄리아 가샤겐이었는데 크리스천 위트니스 인 더 워크플레이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은 성도들의 일터 현장에서 잡담을 통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걸출한 그런 이들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언노운 네임리스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주로 이들이 시장에서 잡담 형식으로 전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은 초대교회 선교의 DNA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DNA가 무엇인지. 결국은 일터, 증인, 살아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노동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뭐 아무 일터가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고 아무 노동을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말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미 또 많은 지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터 현장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 그래서
워커가 아닌 더 워커.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역자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 개개인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인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로잔에서 최근에 나온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관한 문건들을 보면은 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레코멘데이션, 권면, 그리고 호소, 어필. 레코멘데이션은 어필에서 늘 두 가지 파트로 사람들을 쫌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쫌니다. 너희들 중심으로 사람들 모으지 말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에이전트로 세상으로 가운데 잘 파송하라고. 그 성도 개개인 비즈니스 리더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스스로 교회 건물 안에 거의 너희를 가두지 말고 목사 옆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신의 일터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가을에 선교신학 학회지에 KCI 논문집에 올라가는 그 제 논문인데, 네, 네, 그냥 이 부분만 3장, 4장 3절만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장을 전개하며 유독 한국교회 목회와 선교 현장이 떠올랐다. 어, 줄리아 갈샤겐이 초대교회 DNA이자 글로벌 선교의 원동력으로 꼽았던 일터 현장 속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조명할 때도 그랬고, 로잔 운동의 카탈리스트 조셉 비자야미 최근 로잔대의 흐름 속에 일터 사역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있음을 조명할 때도 그랬다. 나아가 일터 세션 속 40개 발표들을 일일이 정리하고 그리고 6개 카테고리, 즉 일터와 노동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일터 현장의 크리스천 그 신분과 사역의 기회, 청지기로서의 기업 경영, 크리스천의 사명, 건강한 부의 창출과 분배, 복음의 불모지에서의 남다른 리더십, 그리고 위기 상황 속 비즈니스를 통한 총체적 변혁 등을 정리하면서도 그랬다.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제4차 로전 대회를 통해 복음과 선교를 바라보는 한국교회 관점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혹시 우리가 교회 담장 바깥에 있는 복음 전도와 변혁의 기회를 무시한 채 여전히 나중에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내면은 잘못 자리매김된 성속 이원론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 중심, 일요일 중심,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도시와 자본화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파송하는 데 소홀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제자도는 교회 건물 안은 물론이고 시장 한복판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세상 곳곳 아파하고 신음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 사회, 경제, 창조 세계를 보듬고 돌보는 선교적 영성으로 거듭나도록 우리의 목회와 선교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논문에 실었는데, 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논문을 이규성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뭐, 노잔이 선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여러분께서도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텐데, 뭐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의, 긍휼, 겸손, 정직, 진실함, 이런 어떤 성품적인 부분, 그리고 삶의 양식을 강조하면서 성경적 삶이 없다면 성경적 선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잔이 이야기하는 총체적 선교는 뭐냐면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이제 이러한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건물 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 왜곡이 가득한 세상, 가난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깨어진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가 파괴된 그 모든 현장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일터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터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 선교지 현장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일터가 선교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50대, 60대, 70대들은 무슬림들과 싸우고 있는데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는 무신론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30%가 안 돼요. 어, 기독교는 이제 그 안에서도 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만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을 때 한 사무실에 5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저 포함해서 3명 빼놓고 다 넌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일터 현장에서 느끼는 이 소외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1월 9일에 부산 백스코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렸는데 청소년들만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이 8천 명이 모이고 거기에 교사들 한 500명까지 해서 8,500명이 모였는데 저는 거기 강사로 갔다가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뭐냐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뱀 강의를 하니까 청소년들이 이거 완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랬더니 어, 이제는 자기들이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 반 전체에 크리스천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에 자기만 크리스천이래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름 그 그러니까 그런 구실로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이제 그런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한때는 선교한국을 외쳤지만 이제 다시 한국 선교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는 이제 요즘이고 그래서 지금은 해외 선교지와 국내 현장이 어, 물론 누군가는 계속해서 해외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국내도 참 이 선교 생태계의 중심부도 깨져 있고 주변부도 다 무너져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지금이 차라리 쉽지 10년, 20년 후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잔에서 비즈니스 에듀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실제 비즈니스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로잔 운동이 그 다듬어온 이 총체적 선교의 그 기조를 그대로 비즈니스 버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여전하고 다만 정말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실제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기업 대표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청년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도 그렇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려고 하루하루 발버둥 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걸리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문하시는 분들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이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나 해요?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이것들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들도 사실 처절합니다. 정말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즈니스 에듀미션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정의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볼 때 벌써 숨이 턱 막히기 때문이죠. 이걸 다 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성찰하십시오라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성찰하는 그것만 해도 저는 어느 틈에 몇 년 후면 이 지점에 거의 다 오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어, 성찰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수가 답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아마 유엔에서 만든 이 17개 과제를 보셨겠지만 유엔에서 너무 정리를 잘해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크리스천들이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무엇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빈곤과 기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어떤 생태 환경을 그 돌보는 이제 그런 것들,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뱀 기업 트렌드, 그러니까 매년 뱀 현장가들이 전 세계 뱀 현장가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요즘의 뱀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월에도 이런 뱀 리더들의 모임이 또 열리는데 저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한국에는 좀처럼 없는 비즈니스들인 것 같습니다. 성매매, 인신매매를 해결하는 프리덤 비즈니스, 그리고 창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크리에이션 케어 비즈니스.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 콜카타에 프리셋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뉴질랜드 부부 캐리 힐튼, 애니 힐튼이 인도 콜카타에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호 활동을 하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콜카타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여성들이 전부 다 창녀, 그러니까 몸 파시는 그 사창가에서 몸 파는 여성들이라는 매춘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삶에 대해서 당연히 행복하지 않죠.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사회 구조 가운데 그냥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부가 근심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 여성들이 결국은 그걸 받아서 돌아가는 곳은 사창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가지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사창가 한복판에 기업을 시작합니다. 프리셋이라는 기업이고 이 율랑녀들을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어, 가방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르쳐 준 이런 교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서 코로나 직전까지 300명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으로 커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글에 프리셋 인디아 치시면 이 기업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리덤 비즈니스들 네팔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전 세계에 약간 개발도상국에 프리덤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들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품을 일괄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프리덤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사업이 또 지금 굉장히 또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시면 프리덤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라는 단어를 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어떤 한 기업,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네, 아모레 퍼시픽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직장인이 크리스찬인데,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했는데, 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정말 크리스천들이 많이 읽는 말씀인데 이 청년 30대 후반의 청년 직장인도 이거를 벌써 한 수백 번 읽었는데
그가 출근하기 전에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이 자신의 일터에서의 자기 삶을 이제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취한 그 원료가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사람의 몸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것을 자기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 화장품 공정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이 회사에는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지만 CO2 배출부터 해서 부산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직장인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또 그 회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니스프리라는 그 상품 계열이 탄생하게 됩니다. 녹차 세럼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이 상품을 봐도 이것이 신앙심에서 나온 어떤 선교 정신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일터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에,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 IBA 컨퍼런스 때 하더라고요. 이 연구원이. 그래서 참 귀한 간증이다. 그 밖에 이 연구원이 교회 친구들이랑 인도 자무이 지역의 아우니치를 갔는데 그곳에 여아 살해율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만연한가 했더니 결혼지참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자라고 나면 이 아이가 시집을 갈 때 결혼지참금이 필요한데 이 지참금 마련하기에 턱없이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지역사회 빈곤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빛도 보기 전에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모레 퍼시픽의 그 사업을 이 지역사회 공원과 같이 접붙여서 이 프리메라라는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망고시드 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의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청년이 뱀의 정신으로 창업해서 한국 땅을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5개 기업을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서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대학생들이 창업하고 청년들이 창업하는 회사인데 향기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들만 160명 고용하는 회사로 커졌고 또 엔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앱을 통해서 한국 땅의 이 부동산 문화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를 실천한 희년 정신에 의거하여 공유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MZ 세대가 100만 명이 이 앱을 쓰고 있습니다. 노을이라는 곳은 말라위에서 그, 그 공부하고 또 살았던 한 청년이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한 회사인데 말라리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라리아 진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 해서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고 또 뭐 임팩트 스케일 이런 기업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의 캠프라는 곳은 이 이철용이라는 분이 원래 통합 쪽에 노량진 교회 부목사셨는데 부목사로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어느 날 필리핀 딸락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의 초대를 받아서 딸락에 갔더니 정말 도시 자체가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 여러 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아이들이 막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선교적 목적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곳에 있는 어,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고 이곳에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이곳이 빈곤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해서 이 기업을 지금 20년째 너무나도 잘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필리핀
캠프 이철용 치시면 네이버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루안다 라즈만나 이것도 대학생 여대생 이 사진의 가운데 있는 여대생이 만든 회사고 루안다로 아우니치 갔던 이 그 여대생이 그냥 그곳에 있는 내전의 피해자들 어, 그 내전의 피해를 당한 가족이기도 하고 또 어떤 어, 정서장애라든지 육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들을 위한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곳에 뭐 코이카가 좀 많이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 대학생들 전부 데려가서 그곳에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거뒀고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창업하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이 좀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즘 청년들이 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지 창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선배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대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3월에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에 에, 60, 60된 이렇게 건축가께서 은퇴하시고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의 그 빈곤 마을 바로 옆에 농장을 개간하신 다음에 거기에 자기만의 어떤 빌리지를 하나 만드셔서 이 빌리지를 통해서 이 빈곤 마을에 있는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면서 자기 돈도 가져가고 일을 하면서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 이 사례는 제 박사 논문에 담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요르단과 같은 에, 그 무슬림권,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이 무슬림 체제로 인해서 많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음악을 통해서 음악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뱀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 책 안에 매 장의 부록마다 전부 다 이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시면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쯤 되면 여러분 다 사시겠죠, 한 권씩? 네, 아닌가요? 네.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표현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도 복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건물 밖에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언어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잠깐 서두에 언급했지만 제 박사 논문은 7개 뱀 기업 현장 사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 중에 3개가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땅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거의 다 미주 한인이거든. 코리안 아메리칸들인데 이 미주 한인들이 코로나 직전까지 북한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일터를 만들어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기가 고용했던 이 피고용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북한 사람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이 이전에는 아,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야. 이제 그런 굉장히 강력한 강박과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미주 한인들이 북한 땅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굉장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박사 논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북한 관리가 한 명 와가지고 기업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는, 우리 땅에는 중국 기업도 말고 러시아 기업도 말고 당신들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 낮은 선봉 지역에 이 부동산 개발권과 이제 여러 가지 특혜들을 이 크리스천 기업들에게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북한 사람들 이런 체제적으로는 주체 사상이 다스리고 사회주의가 다스리는 그리고 그냥 이 모든 피고용인들 다 한 명 한 명 보면 유물론과 무신론에 완전 찌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복음이 정말 힘이 세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내지 기업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about being, not doing. 그래서 not이란 표현이 좀 세긴 한데 being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음,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불모지, 무슬림권이든 힌두권이든 사회주의 국가든 심지어 북한까지도 그곳에 들어가서 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매일마다 일터 속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매일마다 그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누구도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 비즈니스의 과정 그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모든 논문은 다 이 얘기입니다. 무슬림권이든 힌두권이든 사회주의 국가든.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진짜 복음을 아는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물론 그렇게 살아가도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한에 있는 청년들에게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본연적으로 선교적 부르심을 품고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한 곳,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사실 이 문장이 너무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한동대에 매 학기 강의를 가고 있는데 한동대 총장님이 저붙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동대 졸업생들조차도 일반 직장에 들어갔다가 다 기독교 기업, 기독교 NGO로 다 이직을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살기 힘드니까. 당연히 살기 힘들죠.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한데.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선배 세대, 여러분을 포함한 정말 선배 세대가 잘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내가 과거에 무엇을 전공했든 상관없이 그냥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그 사역자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잘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정말 딱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길게 했네요. 여러분. 근데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